오늘은 생각정독 믿음의 삼박자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이로 딸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가시던 도중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한 여인을 치료하시는 장면입니다. 믿음의 삼박자란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12년의 혈류증 25절 26절입니다. 12해를 12년이죠.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생각을 하셔야 돼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을 했었던 여인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닌 것이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시되 긴 병에 남을 재물이 없겠지요. 아무도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이란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족 중에 어떤 한 분이 생각나기도 하고 여러분 지인들 중에 어떤 한 분이 생각나기도 하겠지. 아니면 당사자가 되어서 나도 어떤 병으로 10년 이상 아파하고 있는데 저 여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 내용에 나타나는 주인공과 만남이 있어야만이 우리 감정이 교류가 되고 또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여인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그 여인을 위로할 수 있고 또 그 여인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감정이 공유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감정이 공유가 되어질 때 여러분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위로받기도 하고 기도해 드리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은 참 불쌍한 여인이지요.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2000년 전에 의료 혜택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민간요법에 의해서 치료가 되어지면 다행이고 그렇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저 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시름시름 알아가다가 결국은 죽음이란 종착역에 이르게 되겠죠. 저 여인에게 무슨 삶의 낙이 있고 무슨 삶의 기쁨이 있고 내일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참 안타까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인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겠죠. 그리고 이 당시 혈류증 이 병은 걸리게 되어지면 부정 환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저 혈류증 병에 걸린 여인과 접촉하게 되어지면 접촉한 사람은 자기 옷을 비롯해서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혈류증에 걸리게 되어지면 이 공공 모임 장소에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격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애톨박이로서 병든 것도 서러운데 외롭게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니까 참 안타깝지, 그렇지? 응? 만일 말입니다. 만일 우리 대신 교회에 이러한 성도님이 한 분 생겨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었을까요? 교회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리다가 어떤 성도님이 어떤 병으로 이제 몸져 누우시게 되고
다시는 교회 출석할 수 없게 됐다 합시다. 처음에는 그 성도님 기억하면서 기도를 드리겠죠.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은 차츰 잊혀지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에 가면은 기도에도 이제 빠져지게 되어지고,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서 지워져 나갈 거 아닙니까? 안타깝죠. 교회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거든. 예수 안에 한번 만남이 이루어지면 한 형제잖아요. 그리고 몸져 누워서 교회 출석할 수 없는 그 당사자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몸져 누웠을 때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 몸이 치료가 되어지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라 그랬었습니다. 되게 많은 성도님들이 몸져 누워서 오랜 병으로 인해서 교회 출석할 수 없을 때 신방해 보면은 그들의 소원이 건강해져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분들을 잊어져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대신 교회만큼은 여러분 잊어지면 안 됩니다. 잊혀져 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건강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혹여나 우리 성도들 중 한 분이 이 혈류증처럼 고통당하는 일이 생긴다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전화 드리고 문자 신방하고 또 찾아뵙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병든 자의 친구가 되셔야 되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셔야 되고 항상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혈류증 여인이 병이 들어서 격리되어서 골방에 혼자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습니까?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없잖아요. 이렇게 시름 앓다가 죽어간다면은 이 여인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은 저희 어머님도 조금 불편하셔서 교회 출석할 수 없다 보니까 제가 자주 여쭤보는 게 있어요. 어머님, 교회에서 목사님 자주 신방 오세요? 또 다른 성도님들 신방 오시곤 하세요? 아니면 사모님 전화 자주 하세요? 제가 여쭤봐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은 목사님 자주 전화하셔? 사모님은 가끔 신방 또 오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만일에 목사님 전화도 안 하셔, 사모님 신방도 안 하셔, 찾아오시는 이가 아무도 없어 라고 제게 이야기하신다면 제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혹여나 이 혈류증 여인같이 병이 들거나 힘들어하거나 지쳐있는 사람 없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만일 우리 자신이 이 혈류병 환자처럼 병이 들었더라면 또 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했을까? 저는요, 교회 출석하시다가 자주 이런 분 만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병으로 하늘나라 가게 되어지곤 하잖아요. 또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병으로 하늘나라 가게 되어졌을 때 그 가족들 대개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 아버지가 죽어야 했어야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 어머님이 저토록 일찍이 하늘나라 가셔야 되느냐고. 자녀들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혈류증 같이 당사자가 되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왜? 라는 외침을 하지 않고 더 이 병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돈이 왜 노년에 필요하다 합니까? 병원도 가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혈류증 환자처럼 고난을 만났을 때 믿음이 움직여져야만이 그 믿음의 힘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만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원망하지 않고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어지고, 종착역에 이르렀을 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겠지요. 하나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고난으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이 고난이 제게 영적 유익이 되게 하셔서 마지막 눈 감는 순간에 아버지 이름을 기억하게 하셨고 아버지 편에 서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한 자가 될 수 있겠지요. 자, 두 번째, 오늘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떼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여러분, 혈류증 여인 한번 보십시오. 12년 동안 병들었으니 삶에 낙이 있겠습니까? 내일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저 죽지 못해서 살고 있잖아요. 처절한 모습이에요. 그저 절망뿐이에요.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종착역에 죽음입니다. 내일이란 희망이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누가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 만나기 이전까지는 누가 이 여인에게 내일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시간 지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시간 지나면 치료가 될 거야 라고 이 여인에게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우리가 삶을 살다가 이런 처지가 될 때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희망이 없어질 때, 정말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다시 일어설 힘도 없고 이제 주저앉고 있을 때 어찌 일어날 수 있다고, 내일이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삶을 포기했어요. 절망뿐입니다. 죽음의 공포만 남아 있습니다. 이 여인도 생각했을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죽음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 여인이 생각했었을 겁니다. 이 여인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내일을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하고 낙심된 아내의 우리가 된다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순간 기가 번쩍 뜨이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무슨 병이도
치료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속담처럼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지푸라기였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 말씀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소망이 생겨졌습니까? 어떤 사람이 고난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드립니다. A라는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기도드리는 반면에 B라는 사람은 그저 병이 들었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 응답받겠습니까? A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기도드리면 병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기도드리는 자가 치료받습니다.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소망이 생겨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대책임전할 때 소망이 생겨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힘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는 순간에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이 소망, 몇 년 만에 가져보는 겁니까? 12년 만에 가져보는 겁니다. 삶을 포기하는 게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생각하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소망입니다. 살고 싶다는, 그리고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한 소문이었습니다. 그럼요, 예수의 소문은 우리들로 하여금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으면서 생명으로 건너뛰게 하시는 소문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제게 후원하셨던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종합병원 내과 전문의로 계시다가 개인 병원을 개업하셨는데, 장로님의 아내는 권사님이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장로님은 예수를 믿지 아니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너무 피곤해서 진단해 본 결과 간암 말기였어요. 이 장로님이 탄식하지, 아니 세상에 의사인 내가 간암 말기 되기까지 몰랐다니, 의사인 내가 그 종합병원에 내과에 오랫동안 계셨거든요. 그랬던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간암 말기 될 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의학적으로 치료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니 이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더 있었겠어요. 그때 아내이신 권사님께서 장로님에게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권사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어떤 병에 걸리든 어떤 문제가 있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게, 여보, 제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실랍니까? 당신이 죽기 전에 나랑 함께 기도원에 가셔서 일주일 금식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의 소원이니 왜 못 들어주겠어요? 죽기 전에 아내와 함께 금식하기 위해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셨습니다. 가서 보니 병자들이 막 그 기도원에 꽉 차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분은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자기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기도원에 그 모여있는 병자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하산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장로님에게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간암이 깨끗하게 치료가 돼 있어서 지금 또 서초구에서 병원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병원을 한번 가봤어요. 근데 병원 이름이 권사님 이름하고 똑같아.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병원 이름이 왜 권사님 이름하고 똑같습니까? 하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 권사님한테 신세를 너무 많이 줬어. 내가 저분이 나와 함께 기도원에 금식하자라고 안 했더라면, 예수를 소개하지 않았더라면 나 벌써 죽은 목숨인데 내가 저 와이프 믿음 때문에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병원 이름을 와이프 이름으로 바꿔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은혜 입은 사람은 은혜 갚을 줄 알아. 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소문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래 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겁니다. 예수 소문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의 생각이 솟아나야 됩니다. 기도하면 치료받을 수가 있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의 12년 혈류병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생각이 솟아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믿음의 생각이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이 27절 29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9절,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이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서는 장면을 보십시오. 희망의 출발입니다. 드디어 예수님만 만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기만 잡으면 내 병이 치료될 거야. 이 믿음의 생각으로 이제 집을 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계신 곳에 갔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비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여인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인 줄 모릅니다. 만일에 여인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인 줄 알았더라면 부정하다고 멀리 내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병을 숨기고 해치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12년 동안 병들었으니 얼마나 쇠약했으며, 그치요? 진짜 목숨을 다해 겨우 예수님 계신 곳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보십시오. 이 여인의 믿음의 생각대로 12년의 혈류증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자신의 병이 치료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걸 22살 때 처음 했어요. 22살 때 양산 감리산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드릴 때였는데, 그때 한 30명 정도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이제 목사님이 집회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다 안수 기도를 해 주시곤 하셨는데, 목사님이 그날 병든 사람은 병든 곳에 손을 얹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픈 곳에 손을 얹었는데 목사님이 지나가시면서 이게 손으로 툭 치셨어요. 근데 여러분, 불덩이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불이 임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구나. 그 순간에 어떻게 되었겠어요? 이 혈류증 여인이 치료받았던 것처럼 저도 질병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 계시는데 우리가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인이 예수께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자임에도 나아갔듯이 우리는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생각에 따라 예수께 나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녁저녁마다 모여서 1시간씩 기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 나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인이 죽을 힘을 다해 예수께 나아갔듯이 우리도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드렸을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때도 기도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드릴 때 죽을 힘을 다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여인이 보십시오. 예수님 옷자락 잡기 위해서 힘이 없습니다. 쇠약해졌었습니다. 그럼 겨우 걷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간절함으로 예수께 나갔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 드릴 때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함으로 기도 드리실 때 여인이 옷자락을 잡았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인이 예수의 옷을 만졌을 때 능력이 나타났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제가 늘 간증해 드렸지만은 어떤 목사님 집회 참석하면은 철야 기도 드리면 병이 나는다 그래서 철야 기도를 드렸어. 병이 안 나. 또 어떤 목사님이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기도 한번 받으면 낫는다 그래서 또 찾아가서 역시 치료가 되질 않아요. 또 어떤 목사님은 금식 기도하면은 병이 나는다 그래서 일주일 금식 기도 드렸지만 역시 치료가 안 돼. 자, 보십시오. 제가 만일에 철야 기도했음에도 병이 치료가 안 되었으니 포기했더라면, 제가 산상 기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 아니해서 포기했더라면, 제가 일주일 금식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 않아서 제가 포기했더라면 지금 이 순간에 다 병자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포기란 게 없는 거예요. 포기하면 내만 손해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병이 들었는데 포기하면은 본인만 손해잖아요. 지금 문제가 있는데 기도 몇 번 드려보고 포기하면은 여러분만 손해잖아요. 그러니 기도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저도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마지막 집회에 참석했을 때 불덩이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 드리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이 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 불이 임하심을 한번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의 달콤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드리는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한번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 달콤함에 한번 빠지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그 달콤함으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 할지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이 축복을 받네요. 30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는 가운데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떼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몰라서 물어보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혈류증 치료가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되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물어보신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치료받았던 것은 여인의 믿음에 의했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믿음에 의해서 이 여인의 질병이 치료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목사고 장로님이고 전도사님이면은 직분에 의해서 믿음이 있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 직분이 믿음을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출석하셨다고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개근상은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으면 우등상은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개근상도 받고 우등상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우등상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능력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셔야만이 이 믿음으로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믿음으로 병이 치료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인이 치료받은 것은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이 언제 믿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믿음을 얻을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마다 설교 들으면서 예수님의 소문, 믿음에 더해지기를 소망, 말씀 되새김질을 하면서 믿음이 더해지기를 소망, 기도를 드리면서 믿음이 더해지길 바라는 소망이 있어야만이 그 믿음을 통해서 기도 드릴 때 응답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따라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마음으로 따라 하고 부르시고 앞으로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거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었습니까? 이 여인이 아마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들어본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위로하셨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앞으로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거라. 여인이 예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예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서서 돌아서는데 그 모습이 더 이상 안타깝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지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까지 혈류증에 걸려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 위해서 사토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그 혈류증이란 지긋지긋한 질병으로서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한 몸이 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여인의 발걸음을 보십시오. 기쁨의 발걸음이요, 희망찬 발걸음이요, 내일이 있는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족이 그리워지는 발걸음입니다. 가족들이 그리워지는 발걸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여인에게 임했던 축복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믿음의 행동을 하시고 믿음의 축복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